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세로민에 집을 사면서 저와 또 우리 집사람도 집을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보니까 그 집들이 참 좋기는 좋더라고요. 20몇 평짜리 방석이고 화장실이 2개고 또 새 집이니까 얼마나 또 환하고 인테리어도 깔끔한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월세를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내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면 그 돈으로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집 사고 대출금과 이자를 갚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언제 지하방에서 살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그때는 우리가 언제 집 살 생각이라도 했는가? 이 반지하에서 지상으로만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물론 집은 사지는 못했지만은 살까 말까 고민도 해보고 살 수가 있다라는 자체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집을 사고 안 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우리 새 집들을 이렇게 따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요, 어떤 집은 다 새 집이지만은 어떤 집은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러면 왠지 이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면 괜찮다고 사람이 살지 않아서 어차피 다 청소할 건데 그냥 들어가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다 닦은 것 같은데요 하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고 하는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집을 보게 되면 청소도 안 했습니다. 먼지도 많고 뭐 사제 찌끄러기도 구석에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집은 생각도 없이 그냥 시집고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신발 벗지도 벗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는지 올라갑니다. 이거는 그냥 신발 신고 올라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이라는 것이 심리가 참 중요한 것이구나. 깨끗한 장소에 가게 되면 왠지 나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지저분한 곳에 가게 되면 어차피 지저분한 건데 그런 지저분하게 그 분위기를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깨끗하게 청소한 집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 왠지 저 사람하고는 함부로 얘기해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똑같게 세속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은 그래도 삶은 세상 사람도 똑같게 산다면 세상 사람도 쟤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다 함부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 효과인 거예요. 거룩 효과. 예. 빈집에 들어갈 때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면 왠지 나도 깨끗하게 좀 관리를 하지는 못해도 더럽히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더러운 집에 가게 되면 어차피 딱 더러워진다면 그래서 신을 신고 밟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님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았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지칭해서 얘기를 하는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짓고 있었느냐?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으며, 또 행음을 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또 인신공양 같은 이방 종교의 제사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거룩한 장소인 성소도 더럽혔습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것뿐이지 실제로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에 와서도 그 꼬라지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도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온갖 죄악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다 못해 나중에는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지적하고 책망하다가 나중에는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아말렉이라든가 모압과 아몬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60만 이스라엘 남성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즉 너희들 중에 만약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적용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1차적인 적용 대상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나는 불교 믿는다, 나는 삼신 할머니 믿는다, 나 칠성신 믿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대로 살아라고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남에게 이 얘기를 들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엄청 교만한 겁니다. 우선 먼저 내 자신이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것이다. 1차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도 받지도 않고 남에게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마치 눈에 들보를 빼지 않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는 것과 똑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위선적인 것은 자신은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서 남 보고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 보고 해라고. 얼마나 위선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선 먼저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보고 이렇게 살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설교 듣다가 이 말씀을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지나간다면 빨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없게 해주옵소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39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리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우도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대신에 사람을 그 자리에다가 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거기에다가 이방 사람들 불러다가 앉혀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다가 이방 사람들 데려다 놓고 그것도 어떤 신의 존재도 아니고 이방 사람들 거기다 데려다 놓고 즐기면서 짓거리면서 이렇게 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 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게 되면 뭔가를 그 자리에다가 두게 되어 있어요. 뭔가 그 자리에 두고 있게 되고 그 자리에다 뭘 두겠습니까? 하나님을 그 자리에 두지 않으면 뭘 두겠습니까? 사람을 거기다 세우든지 아니면 재물을 그 자리에 두든지 뭔가를 거기다 두어가지고 그거를 의지하게 되고 그거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있으면서 이방 사람들을 거기다 앉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애굽을 믿었다가 아수르를 따랐다가 바벨론을 따랐다가 누가 발뚝이 굵고 힘세면 그 사람을 쫓아가고 예. 누가 강해 보면 그 사람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강해도 때가 되면 다 쇠약해지는 거예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람을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뭐 하다못해 좋은 공예도 맺으려고 데리다가 뭐 단장도 시키고 뭐 팔찌도 끼워주고 뭐 술도 마시게 하고 뭐 음식도 같이 먹고 좋은 공예를 맺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경외하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9장 25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었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진정한 평안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평안의 성이라는 말이잖아요. 진짜 이 성이 항상 평안하려면 어떤 발뚝이 굵고 힘이 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애굽이 아무리 강해도 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고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람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사람을 두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내가 불안할 때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위로받음으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불안해지는데 돈이 생겼다. 마음 편안해지고 누가 나한테 뭘 해주겠다라고 대답해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신을 최면시킬 수는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라고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을 속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진짜 1위로 모시고 있는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에 휴지 조각을 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버릴 곳이 없어요. 거리를 딱 보니까 전부 다 깨끗해요. 어디다가 버려도 이 휴지가 눈에 띌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보니까 담벼락 밑에 어떤 낡은 자전거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보니까 녹도 슬고 바퀴도 휘어지고 안장도 싹 터가지고 찢어진 거 보니까 방치해둔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또 보니까 이 자전거 앞에 있는 바구니 안에 페트병도 있고 캔도 있고 다른 쓰레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기다 갖다 던지고 내 손에 있는 휴지를 거기다 던지고 가는 거예요. 예. 쓰레기장 효과입니다. 쓰레기장 효과. 던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세속 것들 온갖 것들을 여기다가 채우고 살면 사탄이 딱 보고는 저기다 찾아오는 거예요. 저기다 찾아오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시고 은혜로 채워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에스겔 23장 43절에서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음행으로 취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를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나중에 이 실제적인 이 심판과 재판을 할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한때에 이 이스라엘과 같이 죄를 짓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 피우는 이 저 여자는 나쁜 여자야. 그러니까 저 여자는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여자와 같이 바람 피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그거예요. 성경의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예. 한때는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와 함께 앉아서 음행을 하다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올 때는 내가 어떤 왕후나 귀 부인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깔고 오는 마음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하고 같이 음행을 하고는 나중에 자기들이 또 그 여자를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의 심리입니다. 저기 쓰레기 버릴 데 없는데 저기 자전거 앞에 있는 바구니 안에 쓰레기 있으면 그냥 거기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난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 자전거 바구니에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웃기는지 모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남입니까? 여러분 자신 안 그래요? 웃으시는 분은 좀 이상한 것 같은 다 그런 것 같은데 또 그렇죠? 그게 사람이 사람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냥 보통 습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뭡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한 자전거 하얗게 아주 예쁜 자전거 바구니도 예쁜 자전거가 세워있다. 아무도 그 안에서 쓰레기를 안 버립니다. 예. 설령 내가 손에 쓰레기를 쥐고 있더라도 안 버리는 거예요.
왠지 저기다 버리면 저 자전거를, 깨끗한 자전거를 더럽히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안 버리는 겁니다. 근데 저게 바퀴도 휘어지고 더러워져 있으니까 또 방울이 안에 자체 차 있으니까 그것도 던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남이 나를 무시한다, 존경하지 않는다, 깔고 온다, 이거는 다 내 탓인 거예요. 사실 내 탓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바로 살면 아무도 무시를 못합니다. 싫어하는 거하고 무시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네, 내가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무시는 못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어서 에스겔 23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끌고 투구슨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그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을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네. 같이 죄를 지고 이제 와가지고는 공인의 바치네 판단을 하고 지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46절에서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의 음령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들을 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죄를 짓지 못하게 망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1장 6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모기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렇게 강하고 사나운 사람들을 붙여서 그들을 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강하고 사납게 유다인들을 대했느냐?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예전에는 이 조그만 유다 나라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고 저 왕이 죽을 병 걸렸다가도 나느냐, 사신을 보내서 정탐을 하려 보내고 그 정도로 오히려 이 바벨론 사람들조차도 유다에 가서 뭔가를 배우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돌아와서는 아주 사나운 짐승으로 변해서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멸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온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주변의 강대국조차도 배우려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니까 내가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한데 나하고 지내다가 결국은 나를 짓밟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친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뭔가를 덕을 좀 보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에, 그거는 당신 나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데나 자존심을 쓰는 게 아니라 신앙의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존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친척들하고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좀 무시당해도 가족들이니까 다 받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한다면 그때야 진짜 자존심을 내세워야 될 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나를 돈이 없다고 무시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 똑같게 부유한 건 아닙니다. 사람 나를 못 배웠다고 무시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 박사학위 받는 건 아닙니다. 네가 나보다 잘한 거 있으면 나도 네보다 잘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 예수 믿는데 왜 그 꼬라지야? 이 말을 들으면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도 하나님 앞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개뿔도 없어도 참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최소한 그런 칭찬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 봐요. 아닙니까? 빈털털이라도 예수만은 잘 믿는다. 이런 얘기는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입에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고 그 사람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에스겔서 23장 4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의 음란으로 너희에게 부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는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자기 모든 그 죄의 결과를 다 친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4장 22절에서 23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불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나느니라. 이런 재난과 재앙이 임했던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고 섬겼다면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열조들처럼 약해 보이지만은 아무도 무시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도 있었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거예요. 아무도 대신해 살지 않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산다고 내가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를 해도 내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냥 꾸준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살 나던 해에 여름에 바지가 없었어요. 바지가 하부 바지 이런 바지가 없어가지고 뭘 입을까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국민을 우리 집에 흰천이 있더라고. 흰천이. 그래서 제가 가위로 싹싹싹 베가지고 우리 집에 그때 마선이 있었어요. 마선으로 뚜루룩 박아서 몸빼 바지를 해서 훔쳐 입었어요. 그리고 꼬마줄 밑에는 뭘 할까 할 게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낀을 넣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혼자서 하얀 몸빼 바지를 입고 돌아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무슨 용기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게. 근데 그걸 입고 어디까지 갔느냐? 제가 그때 집에 우리 농장에 농촌에서 살았는데, 농촌에서는 마을 동네 사람은 다 뭐 그러니까. 근데 그 바지를 입고 어디까지 갔냐? 감옥산까지 갔어요. 감옥산 다른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아마 전사님 아실 거예요. 감옥산은 흔인강성에서 꽤나 큰 도시입니다. 아마 세 번째나 갈 정도가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거의 한 100만 명 되는 큰 도시입니다. 거기 교회가 있는데 무슨 집회가 있어서 그걸 입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사람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양복을 입고 가방 딱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송구석에서 하얀 몸빼 바지를 그것도 뭐 긴으로 매는 거, 긴으로 매는 거, 여기도 긴으로 매고 밑에도 긴으로 매고 사진기 있었으면 누가 아마 나를 찍었을 텐데 지금도 생각납니다. 후회 생각보다 참 창피해요.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누가 뭐 존경해 주겠습니까? 누가 대접해 주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냥 아유 뭐 어떤 청년이죠, 이상한 청년이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하면 진짜 뭐 사람이 된 거죠. 사람이 된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하나님의 은혜. 저는 정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만 바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좋은 마누라를 만나게 하고 또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고 또 교회도 목회하게 하고
나름대로 사람 내어받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복을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볼 것이 오직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1970년도에) 어떤 물리학자 친구가 둘이 만났어요. 둘이 이리저리 얘기를 하다가, 물리학자인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얼마 되지 않으면 자네 보고 새를 키우게 만들 수가 있어. 새를 키우게 만들 수가 있어. 그랬더니, 근데 이 친구가 무슨 소리 하겠니? 나는 새에 대해 관심도 없고 키우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두고 봐. 얼마 안 되면 네가 집에서 새를 키울 거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이 친구 생일이 돼가지고 선물을 뭐 줬냐? 새장. 새장 알죠? 새를 키우는 그 조롱. 예. 새를 키우는 조롱을 하나 준 거예요. 선물. 근데 굉장히 명품, 아름답고 예쁘게 생긴 정말로 예술품인 그런 걸 준 거예요. 이런 거 줘봐자 나 새 안 키워. 전날에 한 얘기 생각나가지고 안 키워. 그런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뭐 이런 예쁜 장식품을 올려놓은 데다 올려놨어요. 그냥 난 그냥 이거를 관상용으로 그냥 조롱을 놓는 거지 실제로 새 키울 마음은 전혀 없어 하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오는 손님들마다 그 조롱을 보면서 그 새장을 보면서 와 이거 예쁘네. 혹시 새 키우려고 이거 사놓은 거예요? 아 아니야 친구 선물 준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그 집에 놀러 온 사람마다 그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새를 키우긴 키워야 되겠다. 자기도 모르게 새가 사와서 그 조롱 안에 넣고 키웠대요.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장 효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든 사모하지 않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에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누가 처음에 뭐 하나님의 은혜 다 알고 성령 충만 알고 그렇게 예수 믿었겠어요? 처음엔 다 무엇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냥 예수 믿는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롱만 세상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 같이 따라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같이 따라 기도하고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그냥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게 되면 은혜를 체험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내 자신을 비워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바로 살아야 되지 이렇게 늘 자신을 비우면서 성경대로 깨끗하고 올바르고 반듯한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로마서 6장 2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짓게 되면 형벌이 찾아오지만 주님을 믿고 섬기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자신에게 성경 말씀과 어긋난 생각과 그와 같은 말과 그와 같은 행위가 있다면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 죄악이 남아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우선 먼저 사탄이
그래, 바로 저기야. 온갖 더러운 죄악을 가지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의 효과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자신을 늘 비우시고 바로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